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날을 저희들이 기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 교독문 132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른 뒤에 백도성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청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충영교회 온 성도들 주님 앞에 친히 세우신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주님 앞에 모여 경건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 자신이 옛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의 만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낮은 자세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과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지나 지금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참아내기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요즘 상황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던 길을 돌아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다짐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먼저 지금의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소란과 난리를 멈춰주시고 코로나19가 사그러들고 소멸시켜 주시사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평안함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이들 속히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평상시와 같이 마음 놓고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온 세상의 정치 위정자들에게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처하고 있는 온 세상의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이 잠잠케 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때에 온 세상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지음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지금의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 성경 주석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쉬러 가셨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이 시기에 그저 쉬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특성과 또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신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중해의 가이사랴와 구별되는 곳입니다. 베드로를 청한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바울이 총독의 신문을 받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며 마지막 로마로 압송된 곳, 그곳은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 헬몬산 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헬몬산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또한 이슬이 내립니다. 그 물들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샘물이 되어서 터지는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식수의 50%를 충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고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땅을 헤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도시를 재정비하고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랴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자신의 이름 빌립보를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물이 풍부하고 또한 지중해성 기후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이곳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당시에 웅장했던 그러한 도시의 유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샘이 솟아나는 곳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판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한 황제를 기념하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습니다. 네메시우스 신전, 그리고 여러 신전들의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이적을 체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보다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보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의 권력자 로마 황제보다, 세상의 모든 풍요로운 물질보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따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반석 위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그곳에는 판신전, 황제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 여러 우상들의 신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그 신전들은 다 무너졌고 돌덩어리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바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육신을 보호해 주시는 메시아,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을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 그리고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는 희생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동행하며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